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이 말씀의 내용은 로마서의 중심, 논의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에 비유하자면 이제 이 로마서 8장의 논의는 정상 부분에 이제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의지와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 이중적인 삶이 그의 인격 때문이다라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죄의 법칙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장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그 감사를 이어받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극복되었는지 또 그 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 단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의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정죄함 없다라는 그러한 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 논의, 즉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칭의를 얻었을 때에 발생하게 되는 그 삶의 그러한 긴장감들을 해소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성령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삶, 그 삶의 고뇌는 죄의 법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법을 이기는 성령의 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죄의 법이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지고 육체의 종으로 부렸다면 이제는 죄의 법을 압도하는 그 성령의 법이 모든 법 위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성령의 법이 초월법인 이유는 바로 모든 궁극적으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과나 성공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세상의 길과 다른 것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낫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들, 사람들에게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차원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스스로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모두 하나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야지 세상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은 거룩하지만 죄를 드러내는 역할만 할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종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사망에 이르는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개방과 평안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또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죄,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자신을 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얻은 성도가 이 죄의 법이 다스리는 이 육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해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그 논의의 종지부를 이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또 다른 칭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이러한 삶과 행위의 원리를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다스리는 거역할 수 없는 죄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해답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세상의 법들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었다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의 법을 이기는 성령의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으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우리 속에 내주하고 또 우리 속에 내주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영이다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대부분은 사람의 영이 아닌 성령을 가리킵니다. 물론 로마서 8장의 중심 주제가 성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방편으로 이 성령님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구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으로, 자신의 행동과 노력으로 이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아기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엄마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거나 바르게 살면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큰 착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거나 바르게 살면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단지 교인으로서의 그 도덕적인 삶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삶은 행함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만족할 만큼의 그러한 열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능력과 그 뜻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과 평안함은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온전함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의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의 그 생각은 육신에 속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영을 따라 사는 자들, 그들은 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근원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과 육이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죽고 영을 따라 살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육신의 행포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 죄 많은 인간의 본성대로 끊임없이 뭔가를 욕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율법을 안다라고 하여도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만 가능하여집니다.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예를 써도 이것을 이루기를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착하다라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원하는 규정이나 조항들을 어기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라는 그러한 큰 교만들을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영의 생각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던 우리 과거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순종한다 해도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아레시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동의할 수 있는 기쁘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 원어로 보면 동의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이라는 뜻으로 확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육신에 사로잡혀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과정에서도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손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하여 칭찬 듣고 내가 더 세움을 받기 위하여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생명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와 그렇지 않은 그냥 드라마와 영화들과 이런 미디어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하루의 시작을 찬양과 함께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